어른스러워지는 것, 어른이 된 것, 이게 성숙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 어른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 어떻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지식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뭐든지 하는. 예를 들자면, 예찬아, 성경책이 없어요. 네, 거기서 답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찬이 생각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어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어른 그리스도인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 아니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말해주시겠지.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꿔서, 교회 안에서 칭찬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칭찬받고, 저 사람 참 신앙생활 잘해. 저 사람 참 예수님을 잘 믿어.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같아.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나 본데. 헌금 많이 주고 뭐. 헌금 많이 주고 뭐 보시네. 알라. 어떤 사람이에요? 기복 시간에 방송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보는데 힘쓴 사람. 20대의 김태욱과 같이 나를 간다. 복음으로 세계로 간다.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잘 보여지는, 그걸 이제 두드러진다라고 표현하는데,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은 정말 크리스찬이고, 이 사람은 정말 성숙한 크리스찬이고,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이 사람은 세상 사람 같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예배 드릴 때 맨 앞에 와서 앉는 사람, 밤에 집에서 안 자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그러면 다 참석하는 사람, 아픈 사람이 있으면 막 가서 찾아가고, 이런 사람, 전도 많이 하는 사람, 목사님이 뭐라고 말만 하면, 조사님이 뭐라고 말만 하면, 누가 무슨 부탁만 하면 어디든지 누군가의 부르짖음이 나타나면 짜짜짜짜짜짜 나타나가지고 그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사람,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 기적이 막 기도해지면 막 기적이 나타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숙한 크리스찬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링크를 풀어서 보내줄 테니까 그거는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이해가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계속 어떤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냐면, 나무에 대한 비유를 계속, 나무의 영성에 대해서, 나무의 열매,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성숙한 나무, 다 자란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열매를 맺는. 맞아요. 성숙한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열매를 맺는 나무인데, 어떤 열매? 좋은 열매. 좋은 열매. 얼마 전에 베백 지역에 가가지고 집 보러 갔다가 석류나무를 봤는데 너무 귀여워요. 키가 한 요만했어요. 그죠? 요만했는데 정말 이렇게 손 한마디만한 석류를 얼마나 빠글빠글 맺었는지, 익다 못해서 그 안에가 딱 터져가지고 이게 쫙 벌어지는데, 우와, 너무 귀여웠어. 그러니 그렇게 큰 나무가 되어가지고 내 얼굴만한 석류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을 때는 얼마나 감탄이 나겠어. 우와. 그래서 성숙한 나무는 어떤 나무냐? 열매를 맺는. 어떤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태풍이 왔다고 그냥 막 다 떨어져 나가고, 비 왔다고 막 다 떨어지고, 물이 좀 없다고 그래가지고 다 떨어지는 그런 나무는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농부가 추수를 할 때까지, 거두어 드릴 때까지 그것을 붙잡고 있는 나무가 좋은 나무예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햇빛이 쨍쨍 비치면 너무 덥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런 비바람을, 햇빛을 잘 견딘 나무가 맺는 열매가 어떤 열매예요? 달고 맛있는 열매가 돼요. 고난도 오지만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나무의 본질적인 부분이 터키 수박 크잖아요. 아직도 안 잊어먹어요. 우리가 5년 전에 터키 와가지고 수박 한번 그 바구니 가져왔는데, 바구니에다 탁 내려놨더니 바구니가 쫙 하고 갈라졌어요.
왜? 수박이 무거워서. 장바구니에 수박 하나 담아왔어요. 이건 무슨 가나안 땅도 아니고. 근데 그 정도로 태양이 강하기 때문에 터키에는 수박이 잘 되는 거예요. 자, 크기만 큰 나무가 좋은 나무가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잘 자라는 성숙한 나무. 그래서 나무의 이 성숙함, 나무가 이 성숙하다는 것을 그 절정이 뭐냐면 나무는 자기를 위해서 열매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나무는 자기가 먹기 위해서 열매를 키우지 않아요. 다 농부를 위해서 또 나무를 위해서 비바람을 견디고 뜨거운 여름의 태양을 견디는 것이 바로 나무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남을 위해서.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신 분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셨죠. 우리도 크리스찬도 마찬가지. 크리스찬이 자기를 위해서 산다고 그러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가면만 쓰고 똑같이 세상 사람과.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술렁이는 이유는 뭐예요? 남을 위해서 사는 크리스찬은 없고 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목사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장로님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성도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좋은 열매는 맺혀질 수 없다. 열매가 문제가 아니고 나무 자체가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거 마찬가지. 어떻게, 그러면서 생각했어. 어떻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평불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시험도 안 들고, 유대인에게 시험도 안 들고, 자기 형제들에게 시험도 안 들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성숙한 신앙인의 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자기와 같은 똑같은 모델 케이스를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 그걸 우리가 지금 계속 주일날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해 주죠. 본이 되기 위해서. 너 이놈 골탕 좀 먹어봐라. 이게 아니라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성숙한 몸과 마음이 완전한 어른이 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단 한 번도 시험에 들지 않고. söyle, neden, nasıl?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진실로 더 많이, 누구보다 더 많이 사랑했으니까. sizce nasıl? 성령님 때문에. 예수님은 안 그러고 싶었는데 성령님이 막 찔러가지고. 아니 그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해라?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 말은 예수님이 한 번도 시험에 들지 않고 원망불평하지 않고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은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나의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단지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랑을 속에 살아야 돼요. 그냥 예수님이니까 40일 금식하셔서 성령 충만하니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매를 맞고 돌을 맞고 무시를 당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났지만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이 따라다니고 쫓아다니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충성되게 해주신 그 사명, 그것을 헛되지 않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달려감 속에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냥 잘 배운 사람, 그냥 성품이 좋은 사람, 아니야. 아까 말한 것처럼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에 대한 부분을 풀어줬어요. 자기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같죠.
여러분, 믿는다고 해서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면 믿음은 따라가는 거예요. 나 믿어. 아무리 말해도. 그러나 사랑하면 믿으라고 말 안 해도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는 것과 마찬가지.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 굳게 머물러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 속에 길이 있고 사랑 속에 답이 있어. 그건 마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부모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언제 깨달았냐면 군대 가서 알았어. 그전에 그냥 부모님이 날 사랑하는 걸 알았지. 그런데 정말로 깨달아지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딱 깨달을 때, 그리고 그 깨달음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매 삶의 순간에서 계속 깨달을 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게, 더 깊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돼. 거기에 길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응답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어느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감추어 두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더 많은 보화와 더 많은 지혜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의 비밀을 다 깨달았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할 수 있다. 한 번만 더 하시면 뽑아다가 이 앞에다 옮길 겁니다. 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 그 자체. 성경 말씀은 되게 재밌어. 내가 우리 태욱 형제와 친밀하다는 것을 언제 알 수 있냐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을 우리가 서로 나눌 때 우린 정말 친한 사람. 생전 처음 받은 것처럼 사실은 비밀이 있는데요. 이거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죠. 그러나 깊고 깊은 관계가 되어서 내가 이 사람과 정말 친한 관계가 되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나누는 것은 김밥 오뎅이 아니라 내 비밀, 내 약한 부분. 그것을 나눌 때 그건 정말 친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은 뭘 공유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공유하게 되었어요. 야, 너도 그거 알았냐? 야, 그게 거기 있더라.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그래서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와 골로새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모든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 원하느니 이는 저희는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구류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마음 배웠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더 원하는 거예요. 이야, 이게 파면 팔수록 찾으면 찾을수록 예수님의 비밀이 새롭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골로새 2장 7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활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달아라 라고 계속해서 뿌리 내릴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찾아 누려야 돼요. 예수님은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심령 하나하나를 살피고 계세요. 내가 선물 주면 갖다 팔아먹을 놈인지, 작다고 더럽다고 던져버릴 놈인지, 아니면 그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람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자기 목숨보다 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못해. 그건 마치 제가 태영 형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와 태영 형제 사랑해요 라고 말할 때의 느낌이 틀린 거예요. 이렇게 남남인데도 느낌이 틀린데 내가 정말 원하고 내가 정말 사랑받기 원하고 내가 정말 관심 있는 사람이 나에게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인생 끝난 겨. 내가 그토록 원하는 걸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런 부분과 맞아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고 이거를 이제 쭉 푸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자, 잘 정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가 박히고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마음껏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넓게, 더 깊게, 더 높게, 더 길게 뿌리를 뻗어서 가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믿음이 자라는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지는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더 넓어지는 그게 물이 흘러오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 계속 쉼없이 흘러 들어와서 마침내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처럼 강이 되고 바다가 돼서 그 물길이 닿는 모든 곳들마다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온전해지고 성숙해져서 나아가는 그 삶이 바로 그 성숙한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 좋은 그리스도인,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헌금 많이 하고 맨날 교회에서 먹고 살고 이런 사람인 것 같아도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 고린도 교회는 아까 우리가 12장에서 읽은 것처럼 12장 13장에서 읽은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어떠냐면 예수 믿고 성령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다양한 은사들이 다 고린도 교회에서 막 이런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고 막 어떤 사람은 막 지혜가 막 지식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막 그런 사람만이 네가 높다 내가 높다 나는 사도다 나는 선생이다 나는 교사다 나는 목사다 싸우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뭐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12장하고 13장을 쭉 이어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게 권면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사가 더 유익하고 더 큰 것이고 더 좋은 것이고 이게 진짜라고 말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에 논쟁하는 말로 싸우는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또 직임,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유익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해롭게 쓰고 있구나.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뜨드드드. 그래서 성령의 은사, 은혜의 역사, 능력 이것은 하나님의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유익하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는 지혜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은사를 주셔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도록 하나님 하나대로 그 은사를 주셨는데 자라가도록 성숙하도록 그 은사를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나는 성숙하다라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다르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제일 좋은 은사를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라고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말한 그 은사는 뭐예요? 크다. 내가 너희도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제일 좋은 길, 제일 좋은 은사를 너희들에게 말해주겠다. 라고 하면서 말한 첫 마디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소리나는 꽹과리와 울리는 징과 같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지혜와 지식의 비밀을 깨달아 할지라도 내게 나는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한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사랑의 은사
사랑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바로 제일 좋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막 솟아올라.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외양간에 사업이 다 망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그래도 좋아. 우리가 어제 코미디 본 것처럼 그래도 좋아. 집안은 다 망하고 다 했는데 그래도 마음은 좋아. 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솟아오르고. 그래서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이게 뭐야? 은사. 우리 눈에는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예언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더 좋은 것 같고 최고로의 가치가 있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아니야. 내가 그 은사를 하나님이 주셔서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다. 왜냐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니께 좋다 내게 좋다 시기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고. 왜 쟤는 저런 거 주고 난 이런 거 안 줘요? 투기하지 않고, 성내지 않냐고. 그래서 뚝뚝뚝뚝뚝뚝 가가지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받는 사람. 그게 뭐다? 사랑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절을 읽고 여러분이 5절 읽어주세요. 그렇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 원망, 불평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다른 것 자랑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교만하지 않고, 나는 늘 무익한 종이고 행할 것을 행했을 뿐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고 이것을 기억하고 나는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런 말하는 사람.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무례히 행하지 않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성내지 않고, 있다고 없다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사람.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숙한 크리스천. 능력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하나님께 사랑의 은사를 받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을 아우르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이 성숙한 그리스도에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 고행, 막 40일 금식하면 능력받는다, 이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받은 이름 가지고 자기 이름 높이다가 망한 사람도 많아요. 이단의 교주가 된 사람도 많아요.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가 원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그 은사를 주셔야 성령의 은혜 능력으로만 어떻게 해요? 변화되어서 하시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내 머리에서 나는 흰머리도 컨트롤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을 믿고 사랑해. 그러면서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으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그러나 영원까지. 그러니까 그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사랑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믿음에, 그리스도의 소망에 이런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다.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사랑이 도대체 얼마나 깊이에요? 얼마나 높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가 깨닫는 이 깊이와 사도 바울이 돌을 맞고 풍랑에서 막 그냥 가난하고 춥고 헐벗고 그런 가운데서도 놓치지 않았던 주님의 사랑은 분명히 같지만 깊이가 틀리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3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13장 9절 10절 시작.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이 온전한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이 주시는 사랑의 은사를 받는 날, 그리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제입니다. 그때 우리 모든 것을 알게 되고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고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11절 12절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주를 온전히 알리라. 사도 바울이 어렸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 무슨 말이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는 인간들을 다 잡아 죽이는 것이 뭐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이렇게 실력을 쌓고 더 남들보다 열심히 특심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알고 깨닫고 살았는데 주님 만나다 보니 이게 말짱 꽝이더라. 그래서 자기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음성, 주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만난 다음에는 어떤 사람으로 변했어요? 자기가 어린아이였을 때 가졌던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나는 무익한 종, 죄인 주님께서를 고백하면서 주님을 다시 만나게 돼. 부활의 날, 재림의 날, 그때 자기가 땅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고, 강이 있다고 멈추지 않고, 바다가 있다고 멈추지 않고, 산이 있다고 멈추지 않고, 그 저번주에 얘기했죠? 만약 그 시대에 비행기가 있었으면 사도 바울은 전 세계를 보고만 있을 거다. 안 됐을 것 같아? 난 됐다고 한다. 우리에게 분깃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일찌감치 불러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내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하면서 뛰쳐나가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러한 마음, 내가 이미 얻었다는 아니요 이루었다는 아니고 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주님 다시 만나.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자 따라서 하세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받은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한테 시험 들어.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말이야. 여러분 그때 잘 생각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이 준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의 사랑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사랑에 반응하지 않고 내 정성에 반응하지 않았을 때 배신감이 드는 거야.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줬을 때는 그런 마음을 들면 안 돼. 주님이 주셔서 내가 그 사람한테 전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한테 내가 배신감을 갖게 되어지고 열받을 때 우리는 주님께 받은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받기는 하나님께 받아놓고 우리가 그 사람한테 사기치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는 것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것, 그리고 하나님께 받을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 사랑의 은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오래 참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물에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우린 십자가 매일 보고 살지만 예수님이 저 십자가 위에서 나를 어떻게,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 했어요. 다니엘 킴, 그 책에 나와요. 어떤 목사님 아들이 남자인데 여장을 좋아해.
그래가지고 목사님 머리 아프다 교회 나오지 마. 성도들이 보면 시험 들어. 근데 이 선교사님이 한번 일본에 가서 어떤 거였냐면 십자가 40kg짜리 십자가에다가 그때 예수님은 질질 끌고 갔지만 우리는 질질 끌고 갈 수 없으니까 십자가 밑에다 바퀴를 달아가지고 그거를 40kg, 50kg를 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걔가 그 목사님 아들이 교회 와서 이제 그 교회에서 이렇게 어느 지역까지 이렇게 출발하는데 와서 같이 목사님이 야 얘 좀 데리고 가.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십자가를 메고 한 10km쯤 딱 걸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여장을 한 아들이 딱 같이 오더니 그 십자가 내가 좀 접어도 되겠냐? 네가 접어. 금방 지다가 지치겠지. 그런데 얘가 1km, 2km, 5km, 10km, 40km를 메고 그리고 그날 저한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다. 그냥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고 그냥 얘기했을 때 그냥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무거운 십자가를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그렇게 지고 가시는 줄 몰랐다. 그리고 그날 그 목사님 아들이 완전히 변한 십자가 때문에 변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사랑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을 때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가 사는 것이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단지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사랑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기에 정말 너무 죄송하지만요, 주님. 우리의 에덴 동산 이마트에 가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다 담겨 있어. 맞는 비유는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냥 겉으로 가면 그냥 이마트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그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있어. 근데 공짜네. 할렐루야. 한국에서는 이마트에서 그 시식하라는 거 시간 없어가지고 다 그냥 휙 지나다니는데 지금은 어때요? 한 군데도 그냥 지나갈 수 없어. 그 사람과 사귀면서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서 더 익혀보시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어때 그런 사랑의 마음이 막 끌어올라서 막 우리 아들은 막 입이 귀에 걸렸어. 막 생각만 해도 좋아. 막 이마트. 마트가 얼마나 많아. 공짜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냥 사랑.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면 시원찮은 건 하나도 없어. 모든 하늘의 지혜와 지식, 보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들어가 보기 전에는, 가보기 전에는 아무리 설명을 하고 말을 하고 입이 튀기게 말을 해도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마트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니까 여러분들은 상상이 돼가지고 이러지만 터키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이마트가 뭐야? 그게 무슨 제바이르 같은 건가? 오래 긁고 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더 깊이, 더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왜요?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나의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무슬림을 누군 이단에 빠진 누구든지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 한번 주시면 제가 아마 이 건축, 교회, 헌금 이거 재정이가 한번 돌파해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자랑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주님 저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을 겨자씨같이 자라게 해주셔서 마침내는 모든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 수 있는 큰 나무로 맺게 줍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만한 나무는 열매를 맺어도 어떤 열매를 맺어요? 요만한 열매를 맺어요. 난 가끔 그런 과시스러우면 참 신기해요. 얘가 어떻게 할까? 그런데 나무는 요만한데 내 얼굴만한 송이를 매달았다고 생각해봐요. 열매 맺었다고. 그 나무는 있을 수가 없어. 가지 다 부러지고 줄기 다 부러지고 나무 살아남을 수가 없어. 신기한 거예요. 뿌리 뻗은 만큼 열매를 맺고 뿌리 뻗은 만큼 크기를 만들어내는 이 나무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작은 나무에서 큰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작은 나무에서는 반드시 작은 열매가 맺혀져요. 그러나 큰 나무에서는 큰
고로 내가 붙어있는 예수나무, 내가 붙어있는 예수나무가 큰 나무가 되면 큰 열매 맺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붙어있는 예수나무가 막 이렇게 달랑달랑달랑한데 거기서 큰 열매 맺어봐. 예수나무가 작은데 큰 열매 맺으려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삶이 찢어지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나무가 크면 쭉쭉 뻗어 있으면 수십 개 수백 개가 맺혀 있어도 까딱없어. 왜? 감당이 되기 때문에. 은혜 안에서 자라지 않고 뭔가 큰 것만 막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니까 우리의 삶에는 그 열매가 맺혀져. 그 열매 때문에 죽어. 그 열매 맺으려다 시험 들고 그 열매 맺으려다가 땅에 떨어져서 사람에게 밟히어져서 결국에 불에 타.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붙어있는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어졌을 때 아까 우리가 말했잖아요. 이사 베님 헤르세임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 열매를 크든 작든 맺어지게 돼요. 크든 작든 그게 문제가 아니야. 예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계속 자라게 하십니다. 계속 뿌리 뻗게 하십니다. 우리가 크신 예수님의 그 안에 붙어 있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30배든 60배든 100배든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는 것들을 다 맺어가지고 수학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고 그것을 다 하나님께로 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요, 바람 좀 세게 분다고 뿌리 뽑히지 않고 뿌리 깊이 내린 나무는 비 좀 안 온다고 해서 시들어 말라 죽지 않아요. 왜? 땅 밑에 있는, 땅 밑으로 흐르는 지하수, 무궁무진한 지하수에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 좀 없어도 보이지 않는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살아가요.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 같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연결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을 버리면서 얻게 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능력, 그런 모든 유명한 그러한 능력들의 자기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로지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더 뿌리 내리고 더 터가 굳어지고 더 깊이 더 멀리 내가 주님의 사랑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부활의 날까지 소망했던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가 세상 것은 잘 버리는데 교회 안에서 다시 세상 것을 붙잡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세상에서 유명해지기 위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유명해지길 바라고 세상에서는 무명한 사람으로 살아요. 우리가 유명 크리스찬이라고 했어요. 유명 그리스도인은 누구라고요?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사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나무에 붙어있는데 열매가 없는 사람.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래서 남들 눈에 잘 띄는 보기에 좋고 탐스러운 열매 되지 마세요. 그런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은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니까. 은사 없다고 시험 들고 열받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고 여러분들이 붙어있는 예수님의 나무가 크면 여러분들은 안 맺고 싶어도 거기에는 열매를 맺어지고. 그런데 이제 심어서 이제 줄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막 열매를 맺으려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마름을 이야기할 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환경 때문에 목마른 거냐 아니면 사랑 때문에 목마른 거냐.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가 환경 때문이냐 아니면 사랑 때문이냐.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봐요. 내가 붙잡고 있는 이 기도 제목이 환경이 준 기도 제목이냐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주는 기도 제목이냐.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이 성난 파도의 소리냐 아니면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따지막한 음성이냐. 예수님이 나니 두려워만 이렇게 했어요. 파도 소리 들어가서 알지만 훅 부는 그 소리에서 주님을 듣기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 보고 귀신이라고 그랬지만 베드로만 믿음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저와 여러분을 성숙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다른 내가 잘생겨서 돈이 많아서 돈이 믿음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성장될 수밖에 없고 성숙될 수밖에 없고 나는 온전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사랑받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뻗어가서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고 자라는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으로 인한 목마름으로 사랑을 먹고 마시고 마셔도 만족함이 없고 가난한 마음 하나님께 열매를 드렸음에도 늘 부족한 마음 가난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박혀있고 뿌리가 내렸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무엇이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고 끊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오래 참는 사람이 되어지고 사랑 때문에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고 시기와 다툼이 떠나가고 성내지 않고 내 것을 위해서 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내 몫을 찾으려고 싸우지 않고 나눠주고 사랑 베풀어주고 그래서 결국엔 다 일일이 말할 수 없으니까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받고 모든 것을 믿는 사람 뭐예요? 만족의 비결을 깨닫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들이 붙어있는 그 예수님의 나무가 큰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은혜를 주셔서 그냥 어디서 그냥 우리 아야소피아처럼 뭐 이제 이런 데서처럼 막 이방 신전에 있던 기둥도 뚝뚝 뽑아다가 이제 딱 세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자라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주님이 보셨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백부장과 그리스에서부터 온 그 가나안 여인을 만났을 때 큰 믿음이라고 놀라신 이유는 하나님이 큰 믿음을 그냥 뚝 던져주셔서가 아니라 이방 사람들 길가에 가시밭에 돌밭에 뿌려진 믿음의 씨앗들이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주님 앞에 어느 날 큰 믿음의 나무 되어 있어서 겨자씨와 같은 큰 나무가 돼서 섰을 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믿음의 나무를 보고 제자들 보고 유대인들 보니까 없어 이런 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려고 물을 주고 해도 그냥 이를 악물고 안 자라나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그냥 뿌리를 내리고만 그냥 멍 때리고 있지 말고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게, 더 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내가 나아가리라. 내 이름을 내고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아가리라. 소망하고 여러분들이 발견한 그 자리에서 여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에베네셀 외치고 장래에도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엘리에셀 외치고 지금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외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희가 오늘부터 구하는 기도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사 사랑의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사랑의 은사가 우리 안에서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서 더 변화되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 안에서 더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함으로 인하여 내가 더 목이 마르고 날마다 목마르도록 사랑의 목마름을 부어주세요. 주님 저희들의 심령 안에 예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심령 안에 날마다 예수나무가 쭉쭉 뻗어 자라 나아가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불타는 사랑으로 인해서 오래 참는 자가 되고 예수님의 불타는 사랑으로 인해서 온유한 자가 되며 예수님의 불타는 사랑으로 인해서 아버지 시기함 없이 투기함 없이 감사하는 자가 되고 자라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나의 무익함을 잊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행하면서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악한 것을 생각도 하지 않고 오직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이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한 사람에게 부어 충만하게 하시고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은사로 저를 채워주시고 사랑의 은사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